미국과 한국은 11월 첫째 주에, 우리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죠. 한국과 중화권에서는 이 추석을 명절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생각해 본다면 북미주에 있는 교회는 추석일 추수감사절로 지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명절을 교회에서 기념한다는 것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회로 삼고 이를 기념하는 것도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아주 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10월 둘째 주일을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추석과 추수감사절이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들은 추석과 추수감사절을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감사와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또 질문을 바꿔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다름은 성경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기쁘고 행복할 때만 감사하지 말고, 또 슬플 때도 힘들 때도 고난받을 때로, 또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올지라도 감사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06편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왜냐하면이라고 그리하면이라는 것을 한번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그는 선하시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시편 106편 1절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죠. 자, 오늘 이 두 가지의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한 해 동안 늘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국에서나 아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선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길을 걷다 보면 어떤 사람이 오셔서 이런 말을 걸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거죠. 제가 보니까 눈이 참 선하시네요라고 이렇게 말을 겁니다. 눈만 봐도 이렇게 나보고 선하다고 하니까 그 사람 말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는 선하지 않는데. 그보다는 맞아, 그래, 내가 뭐 지금까지 잘못한 것도 없고 뭐 항상 착한 일 하고 살았지 않나 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인 죄를 지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선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동만을 보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겠지만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 실행할 때 계속해서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한 사람은 착하게만 사는 사람이, 선한 행동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감사가 말로만 하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습관적으로 하는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 식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깰 수 있어서 지각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일상 속에서의 감사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감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생 때요, 학교 식당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밥을 먹는 그 사람이 봤어요. 근데 그 내 친구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저 사람 가리키면 저 사람 불교 학생 동아리의 리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식사 기도는 거의 그리 참 많이 하는데 어떻게 저기 불교를 믿는 사람이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야, 밥 먹고 난 다음에 가서 꼭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이한 성격이죠, 그죠? 물어봐도 되는데. 자, 그래서 그 학생회에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답을 제가 얻었습니다. 이 식사가 식탁에 올려올 때까지 농부와 어부와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는데 거기에 감사라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잠시 제가 불교도의 전도에 넘어갈 뻔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이후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감사는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한다는 것을 이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까요? 간단하죠. 우리는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통장 안에 있는 금액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결과나 행복하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근본적인 이 모든 상황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감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선한 것으로 주시고 싶고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감사의 제목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을 때 아이들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막 바짝바짝 뛰고 막 그렇죠, 그죠? 좋아하죠. 자, 이 아이들은 과연 선물에 기뻐하고 날뛸까 아니죠?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아니면 이 선물을 주신 이 부모님의 마음에 감사여서 그 은혜에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뛰고 기뻐할까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은 부모님의 마음으로 아이에게 선물을 주지만 아이들은 아이의 관점에서 선물에만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린 시절에는 선물 자체에 대한 감사가 중심이 되지만은 그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쁨만을 보고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결과만을 가지고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보는 기쁨과 우리들이 보는 결과가 끝이 아니고 단지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지금의 결과와 기쁨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기쁨과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만큼이나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들은 조금이라도 바람이 불면 흩어져 버리는 먼지와 같이 조건이 바뀌면 마음마저 바뀌어 버리는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들의 죄악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변치 않게 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계속해서 그 선하심을 유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합시다. 비록 감사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닐지라도 지금 행복하고 기쁜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들이 모두 다 우리를 떠나고 없어져 버릴지라도 우리를 완전하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런 선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면서도 인자하신 분이시며 이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 소그룹 모임에도 헤세드의 집이라는 소그룹이 있는데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시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사랑스러운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스윗하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스윗하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사랑스럽고 인자한 성격도 본인이 기분이 좋을 때는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사자라도 사슴을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옆에 지나가는 멧돼지도 정성껏 핥아주면서 사랑을 표현하죠. 이런 줄 알고 사자가 배고플 때 멧돼지가 겁도 없이 춤을 추며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보통 본인이 기분이 좋을 때와 좋은 상황에만 인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죄인에게 심판을 행하실 때에도 그 인자를, 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도, 또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표를 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 욥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사단은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이 사단의 요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욥의 소유물을 사단에게 맡기고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죠. 우리 같이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욥기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셔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라고 말하죠. 욥기 1장은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를 보여주지만은 문제는 욥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현실을 통과할 때 욥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의 고통을 즐거워하지 않으심을 알아야 하고요. 또 그 고통의 배후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며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들의 인생의 참된 감사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질서가 여전히 숨어 있음을 받고 숨어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명확한 질서를 이야기하고 전도서는 그 질서가 불합리하게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 욥기는 또 자세히 보면 이 꼬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질서가 여전히 자신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의 눈을 통해 보면 이 세상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것처럼 늘 부조리하고 또 불평에 부조리하고 또 또 이렇게 불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 아래가 아닌 인자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또 다른 관점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자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라,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부조리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고통과 부조리를 다 가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뒤틀리고 꼬여있는 현실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질서가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부조리와 고난도 나에게 더 이상 정죄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짐도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빼앗기지 않는 감사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내게 주신 그것 때문에 든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인자하신 영원함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우리들을 감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횃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으로, 또 우리와 사랑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또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106편 1절을 가지고 우리들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만큼 그리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변치 않는 것에 마음을 둬야 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변하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여러분들 감사하지 마십시오. 있을 때도 있고 금방 없어질 수도 있는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떠나야 할 육체의 건강에 여러분들 감사하지 마십시오. 언제라도 마음이 변하는 사람과 같이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 감사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으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법칙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도 감사할 것이 많은 세상으로 바뀌어 보이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내년 이 추수감사절에도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속에 넘쳐나서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